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0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으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오해하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취급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다가 34,000명이나 죽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의 신 다곤의 신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궤가 블레셋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또 거기에 역사하는 악령에게 패배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마치 부적처럼 대하는 것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족속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보이는 한국과 또 한국 교회의 상황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관계보다 그저 맹목적으로 복만을 추구하는 주술적인 기복신앙에 치우쳤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가 한국의 불신자들에게
많이 욕을 먹고 또 무너지고 심지어 이단에게 팔려가기까지 하는 현실을 우리는 또 어떻게 볼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불신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 이미 가장 큰 심판을 하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인들도 현재 말씀을 보면 모두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인 징계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영원히 멸망받게 될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한국의 교회들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채로 비참하게 이제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기까지 포로처럼 끌려갑니다. 언약궤를 결국 아스돗에서 가드를 거쳐 또 에그론까지 이 블레셋의 중심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경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제 다시 언약궤가 그 아스돗에서 에베네셀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그것을 기념하며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며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이 언약궤가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베네셀은 원래 다른 지명이 있었거나 또 지명이 없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자리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했던 자리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또 임재로 회복시켜 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한국과 또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주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궤를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보다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그 이방인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배하는 이 신앙이 회복될 때에 다시 한번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샘플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또 유대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있던 노아도 또 아담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인류, 아담의 우리 모두 조상들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데 원래 모든 인류의 또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언약궤를 포로처럼 취급하며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인 블레셋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 신인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엎드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다곤 신상은 언약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곤 신상이 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머리가 잘려져 있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그것이 문지방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는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고요. 또 이 두 손목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또 그 지혜와 지식이 끊어져 있는 그저 우상에 불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다곤의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다곤의 머리와 또 두 손목이 끊어져 있던 문지방을 그들이 다시는 밟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도 없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그저 인간이 만든 또 인간이 도와야만 되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땅에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이고 그 인간이 만든 우상들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지만 그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은 독한 종기로 심판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 다곤의 신의 두 손목은 끊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친다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한 채로 포로처럼 끌려갔지만 하나님 스스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는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자 그들은 더 강한 도시 이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배출했던 도시인 가드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드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큰 자와 작은 자 모두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 이제 심판을 또 내리시고 이제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블레셋의 중심지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이제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최대한 예우하며 돌려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6장 5절에 보면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어떻게 돌려보내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피하려는 그 용서를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을 그래도 용납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신들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인데 마치 애굽과 바로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더 이상 완악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키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오자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기서 괄호에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이제 실수고, 이제 많은 해석들을 보면 70명이 이제 거의 올바른 해석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이방인들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또 부적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당시는 사사시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러한 무리함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거룩한 제사장을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함부로 여기고 그 제물을 함부로 여기고 또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결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따르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시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맺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같은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신들, 아스타롯, 그러한 주술적인 신앙 또 기복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모든 신앙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이어서 곧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전에는 34,000명이나 죽게 됐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에베네셀, 돌을 취해서 기념하고 에베네셀 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임했던 평화가 사사시대에 잃어버렸었는데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실 이 블레셋 지역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서야 정복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블레셋의 백성들을 정복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을 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지역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 안수식 때 이제 청년부에서 찬양했던 그 가사인데요. 이 가사 교회라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경외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가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 이 가사를 함께 읽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언약을 맺고 다시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 우리 읽어볼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3절에 이제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우리 신앙에는 좀 세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지 싫은지의 신앙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서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조금만 싫은 것이 생기면 안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냐면 제 둘째 딸이 이제 2살이에요. 산지가 2살인데 좋다 싫다가 너무 확실해요. 조금만 싫어하는 음식을 주면 던져버려요. 오빠가 조금만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때려요, 오빠 머리를. 이게 2살짜리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는 이제 옳은지 그른지의 신앙이에요. 태산이는 이제 4살이에요. 태산이가 산지의 그런 좀 너무 자유로운, 너무 이제 방종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저한테 일러요. 얘가 이랬다고 막 일러요. 그리고 산지가 이제 쪽쪽이를 이제 잘 때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막 밖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뺏어가지고 막 침대로 갖다 던져요. 그러면 산지가 또 울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산지한테 한 대 맞고 또 산지가 때렸다고 일르고 이러는데 옳고 그른지를 이제 따지죠. 좋은지 싫은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숙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성숙한 4살짜리 신앙이죠. 우리는 안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산지와 태산이가 어땠으면 좋겠냐면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못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면 되고 또 실수하면 또 서로 용서해주면 되고 또 서로 덮어주면 되고 또 그 잘못을 같이 이렇게 짐을 짊어지면 되는데 좋은지 싫은지로 누가 좋냐 누가 싫으냐로 자꾸 싸우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왜 그렇게 하냐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꾸 싸우고 나뉘어지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2살짜리
아기들이 하는 4살짜리 어린이가 하는 그러한 좀 미성숙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총여성교회에서도 너무 연합되시는 모습이 있고 또 총남성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작은 조금 적지만 어쨌든 너무나 아름답게 연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켰을 때, 좋은지 싫은지보다 옳고 그름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항상 지키셔서 내년에 우리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